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악기팀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눈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 또한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거장들이 됩시다. 믿음의 거장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 날 저녁에 급히 연락이 왔어요.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신 권사님이 우이도 가시다고.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과 같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렇게 거하시다가 독립된 방으로 이렇게 이제 거하고 계신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임종이니까 다 모였어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87세이신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했던 권사님 모습, 또 열심히 예배드렸던 모습이 추억이 되면서 살아생전에 여러분 마지막 예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찬송, 소망의 찬송, 천국의 찬송도 몇 곡 같이 이렇게 간절히 같이 이제 찬송하고요. 시편 23편을 이제 그 권사님 귀에다 대고 제가 봉독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이렇게 쭉 봉독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의식도 없었고 말씀도 못하셨던 권사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쫙 이렇게 정독하면서 들려드리니까 아멘, 아멘. 부인 권사님도 놀래고 자녀들도 다 놀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으신 분이 주의 종이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쫙 읊조리니까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 성경을 시편 23편을 봉독해 드렸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또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 자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아멘 아멘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분 정도까지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구원 받았네요, 구원 받았네요. 여러분 거기 같이 있던 그 자녀 자손들도 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아버님 할아버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입관 예배를 가서 집례하면서 이제는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또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초상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천국 잔치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이 세상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명예를 지켰다. 나는 지식을 붙잡았다. 나는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으로 나의 모든 정말로 혈통을 지켰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지킨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의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 자녀 자손들도 이렇게 같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 믿음의 유산이 계승, 자자손손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멋있게 이루었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가정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 큰 공헌을 하고요 비숍 감독으로도 활동하고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정말로 인물이었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요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놀라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유니게는
유니게는 유대 사람이지만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별로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놀라운 신앙심이요,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가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 또한 엄마,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앙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손자에게, 아들에게 전수하게 되었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17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서신으로 보낸 말씀이 디모데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야, 너는 지금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머니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에게 배워요. 또 누구에게 배워요? 기도하고 또한 늘 말씀, 그 말씀을 왜 할머니에게 배워요? 여러분, 왜 할머니에게 배워요? 할머니에게 배운다고요. 할머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할머니가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또한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와, 실제 시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는데,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는데 실제로 목사인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 맛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맛있다고요, 여러분. 맛있다고요. 말씀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와,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빨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 새벽에 전해야 되겠다. 저녁에 막 묵상할 때 되면은 와, 이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머니를 통하여 할머니를 통하여 어린 디모데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바른 비전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교훈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신앙은 좀 나이 들어가지고 알만할 때 스스로 믿어야 되고 스스로 은혜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됐다는 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만이 그 아이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바르게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이면서 가정 상담학을 가르치는 임종열 박사가 쓴 모신이라고 한 어머니 모자에다가 신자 신 모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임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릴 적 엄마나 할머니는 아이에게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적 엄마나 할머니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엄마 된 여러분, 할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와, 나의 역할이 그거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박사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성장해 나갈 때 첫 번째 기억이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아이들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 인식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딱 그 기억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속담에 보면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머니 할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여러분 바르게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그 배웠던 엄마,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평생 동안 간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종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두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나오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11조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너희를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권사님은 더 11조 하면서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죠? 딱 써서 올려드려요. 와, 하나님 복 주실까요? 주실까요?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삼남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은 아르바이트 하면은 반드시 11조 할 수 있도록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지금 두 딸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장학생으로 다니면서요, 장학금 받으면 꼭 아르바이트 하면 꼭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태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막 들려주시고요, 합으로 다 교육을 통해서요 정말로 선민으로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 성경을 암송시키고 모세오경을 계속 가르치면서 바르게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며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친정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막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요 아들 손자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켰느냐. 1장 5절 말씀 보십니다.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앞에 화면 보세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다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이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냐, 알곡 믿음이냐, 쭉정이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요, 신앙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괴리감이 아니라 여러분, 괴리감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 가정은 요즘에 가정은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처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왜요? 가정은 여러분 흉어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양복도 입고 정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있지만 집에 가시면 다 벗고 아주 다 오픈되잖아. 편하면은 막 속옷 차림으로도 그냥 막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그 자손들 보기에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예수님 진짜로 잘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자녀 자손들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얘들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얘들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아이고, 속으로 엄마 아빠나 잘 믿으시지, 말만 그런다고. 저는 우리 전성도 집사님 감동을 먹었어요. 왜요? 저분은 아까 딸 다혜자매하고 2부 임마누엘 찬양대 섰거든요. 아빠하고 딸하고 2부 찬양대 섰어요. 그런데 우리 따님 다진이인가? 목사님 다 알잖아. 다진이가 세종에서 대학 다니는데, 다진이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2부 예배 드렸는데 지금 3부 예배 딸 둘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렇죠, 집사님. 우리 따님 다진 자매를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실제. 그러니까 아까 2부 예배 찬양대로 다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둘째 딸 같이 데리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죠. 저도 감동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행함을 통해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막 한 것은 남지 않고요, 부모된 우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들이 삶으로,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만, 본이 보여진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알곡 믿음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잘 실천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3절 4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보세요. 네 무엇을 생각했대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고백 좀 해주세요. 네 무엇을 생각했대요? 눈물을 생각했대요. 디모데는요, 여러분, 디모데는 딱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법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엄마한테 배우고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 할머니 로이스는 외할머니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가 자고 있는데 막 여러분 그 위에 막 눈물 뚝뚝, 뜨거운 눈물이 막 뚝뚝뚝뚝 디모데에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엄마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눈물로 기도하는 조부모님,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로 가족이 있는 한 그 자녀 자손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 조상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우리 정경순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시흥에서 단독 목회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단독 목회 자리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 장학생으로 공부하는데 이번에 카투샤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카투샤는 그 기준 있잖아요. 영어 그 기준, 예를 들면 뭐 980점, 980점 다 점수 합격하면 점수별로 이렇게 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점수 합격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원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몰라. 공부 잘하는 학생,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미국 군대 영어 회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카투샤 지원하는 거니까 이 손자가 여러분 지원해가지고 그 점수 통과했어요. 그 점수 합격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할머니가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다 우리 손자 준혁이 카투샤 합격하게 해주세요. 탁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계속 21일 개근하셨잖아요. 새벽 부흥회도 계속 나오셨고, 와, 눈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서울대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다 떨어졌는데요, 그 손자는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합격했어요. 기도하면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딱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있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었고요, 엄마 할머니의 신실한 믿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게 되었고요, 할머니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배워서 본인도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멋있게 세워주시잖아요. 이 명절에 우리들도 윤희계와 로이스와 같은 신앙을 잘 견지하셔서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다 잘 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 자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